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나를 신앙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냥 개인의 자격으로 왔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공회의 대표자로 대표의 자격으로 예수님께 어떤 사실에 대해서 추궁하기에 파견됐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개인, 서기관의 개인의 궁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유대교 전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교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온 이슈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을 씻고 음식을 먹거나 안으로 출입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걸 지켜보았던 것이죠. 지켜본 상황에서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 추궁하기 위해서 대표를 파견해서 지금 그 상황, 그 문제를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오늘 좀 이해하기가 좀 어색한 단어죠. 우리 장로님들의 이야기인가? 절대로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란 입으로 전해오는 구전, 오랄 트래디셔널이죠. 구전, 입구자를 써서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어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가르쳐줬던 그런 것들입니다. 좋은 것이죠. 처음에는 참 좋은 의도로 시작했고 이렇게 잘 신앙생활, 구약성경의 보조 지침, 어떻게 하면 구약성경 그 율법의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인도해주는 보조 지침 역할들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구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구약성경의 보조 역할을 해야 될 이 구전이 트래디셔널이
진리와 똑같은 위치를 점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똑같은 구속력과 권위를 언젠가부터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 자세에서 뭘 느낄 수 있냐면 이들이 손을 씻는 문제를 진리로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씻고 안 씻고의 문제는 본질이 아니란 걸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손을 씻는 문제를 진리의 문제로 다루고 있어요. 진리를 담는 그릇과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왜 손을 안 씻었는지, 어떻게 안 씻었는지 뭐 상황을 좀 더 파악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당하게 지금 예수님께 추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통이라고 하는 게 결코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저희 집례자들이 장갑을 끼지 않습니까? 하얀 장갑. 그리고 집례자도 이렇게 하얀 장갑을 끼고 분병하고 또 이렇게 분배하는, 잔을 분배하는 우리 항종직 집분자들도 장갑을 끼고 이렇게 분잔을 하고 분병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컬처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장갑 끼고 성찬식 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관습이에요.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 교회 초기, 한국 교회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인들이 모이면서 성찬식을 하는데, 밤에다가 그냥 더러운 손으로 그냥 교회에 오기도 하고, 또 그렇죠. 초기에 위생이 청결하지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더러운 손으로 그냥 이렇게 성찬을 분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파리도 많았고요. 그래서 성찬식 하는데 파리가 막 이렇게 막 거기 앉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선교사님들이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정이, 성찬식 할 때 하얀 식탁포로 이렇게 덮자. 파리가 못 덤비게. 그리고 장갑을 끼자. 그래서 깨끗한 손으로 분잔 분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생을 좀 청결하게 하자. 그런 용도로 장갑을 끼웠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게 전해 내려다 보니까 이제는 저도 장갑이 없으면 성찬식 하는 게 너무 허전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찬식 인도할 때도 뭐 성경을 넘길 일이 있으면 장갑을 끼면 잘 안 넘기거든요. 미끄러져 가지고 한쪽만 벗습니다. 한쪽은 끼고. 이거 벗으면 마치 제가 무슨 조금 불결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이게 컬처의 영향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님들, 그렇다고 하얀 장갑이 없다고 성찬식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얀 장갑은 그냥 보조 역할이죠. 또 좋은 것이니까 계속 저희가 킵하는 것이지, 장갑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흰 장갑을 끼는 것은 결코 아니죠. 마치 그와 같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또 트래디셔널, 끊임없이 이 믿음의 보조 역할을 했던 것들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진리의 자리에 앉는 순간 그것은 역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추궁하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너희들의 전통, 사람의 계명이라고 부르면서 너희들은 오히려 왜 그 계명을 가지고,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너희들을 우리한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추궁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너희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있느냐? 그들의 중심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 버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까지 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헛되이 경배한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버립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켜가는 것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해버립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요? 장로들 전통은 분명히 좋은 것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 전통이, 왜 그 좋은 것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일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없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결여된 그런 전통의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지요.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과 외형적인 모습은 나를 경외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내게서 너무 멀도다. 하나님의 표현이죠. 이사야의 예언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으로 누리고 섬기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런 전통들을 허락하셨는데요. 언젠가부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사라져버리고 이제 껍데기만 남은 채 그 전통만 붙들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말씀 보면서 혹시 이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안에는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본질이 아니라 여러분 형식이고 그릇입니다. 진리를 담는 그릇이에요.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예배도 새벽 예배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기도도 그릇입니다. 찬송도 그릇입니다. 성경을 읽고 통독하는 것도 그릇입니다. 우리가 사업하고 가정에서 삶을 살아가고 이 꿈을 꾸고 가치를 이루어가는 모든 삶도 사실은 그릇입니다. 그릇이에요. 그 자체가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 예배는 바로 이 전통처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채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한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가끔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예배를 예배할 때가 있어요. 예배를 예배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예배할 때가 있어요. 내 신앙의 열심을 예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나 열심히 안 해, 여러분 그렇게 가지 마세요.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안 한다는 말은 더 큰 문제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열심이 생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열심도 안 생기는데 어떻게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이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한 단계 더 극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열심이 예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내 열심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열심을 하나님과 그 예배의 열심을 대체해 버리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반복된다면 결국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면 이런 모든 신앙의 방편들, 삶의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정말로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없는 상태의 나의 삶, 그것 자체가 죄악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이 다 죄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매우 극단적으로 들리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오늘 사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믿지 못한 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든 무슨 직분자든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깨달을 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평안과 담대함이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열심을 그 자리에 놓고 믿을 수 있죠. 이때는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목마르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물을 찾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하나님 없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지하는 순간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일을 하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 일을 하게 되어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또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찬송과 가사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신앙의 열심도 있고 명성도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라우디아 교회에 내가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다, 열어주라. 나 들어가서 너희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희와 더불어 먹고 싶다, 같이 동거하고 싶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것이고 이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살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목사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저 잘 모르겠어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새벽에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 새벽에 어떻게 방송을 틀고 각 가정에서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이 선해서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신 것,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가 하나님 붙들어야지, 그 마음을 갖는 거, 그거 여러분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주신 것이죠.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의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예수님과 나누는 거예요. 생각을 예수님과 세포레이트 시키지 않고 예수님과 나누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지금 내 속에 계시니까 나누는 거예요. 때론 죄악된 생각이 들어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두운 생각이 들어와도 그걸 주님과 나누는 거예요. 주님,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이런 마음이 생겨요.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과 그 것들을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나누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얻을 수 있는 분명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또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 늘 부족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라 그러면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또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는데 홍성건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큰 믿음이 필요치 않다고, 작은 믿음도 가능하다고. 왜냐하면 그 작은 믿음 가지고 순종하고 훈련만 하면 되니까. 큰 믿음 필요 없습니다. 큰 믿음이면 좋겠죠. 그러나 큰 믿음이 그냥 되는 거 아니죠. 작은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그걸 믿자. 그리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함부로 말도 좀 조심하고 생각하는 것도 좀 조심하고, 또 힘들 때 주님하고 불러보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힘들 때 내 힘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주시고 주님 의지하면서 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 작은 믿음만 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과 손 꼭 잡고 오늘 하루도 힘든 이 삶이지만 주님 때문에 돌파가 되고 힘이 나는 삶으로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저희 안에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와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나누어지고 주님을 내 마음에서 누리고 주님을 내 마음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배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찬송하고 그것을 위해서 오래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내 삶의 위기와 아픔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